한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묵상의 삶, 스페크 묵상법으로 말씀을 묵상하자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페크 묵상법은 제가 고안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 다운교회 석정인 목사님께 소개를 받은 것인데 조금 수정 보완해서 묵상의 삶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묵상법을 반복해서 권하는 것은 제가 실제로 해보니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소만교회 성도들이 묵상의 삶 책을 한 권씩 다 들고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입도 마르지 않고 마음도 지치지 않고 또한 하는 일도 실제로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다 받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삶을 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묵상의 삶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본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본문은 가급적이면 우리 한소만교회에서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와 대화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한 이야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꼭 다른 본문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게 없으면 같은 본문,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옆에는 날짜와 시간, 요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적으면 내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묵상을 하는지, 시간은 일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읽을 때 눈을 밝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잡념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환경이 허락되면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길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악보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간단하게 부르면 내 마음이 확 열리고 또 안정이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읽을 순서인데요.
기본적으로 3번 정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숲을 보는 자세로 읽습니다. 본문의 흐름과 또 구조를 파악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굳이 삼색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나무를 보듯이 읽습니다.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나 문장 혹은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 네모, 물음표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영어로 스페크는 뜻이 얼룩이 덜룩이입니다. 성경이 얼룩덜룩 하도록 메모하는 거죠. 세 번째 읽을 때는 살림욕을 하듯이 읽으면 됩니다.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숲을 걷듯이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된 듯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읽을 때도 삼색 볼펜이나 형광펜을 사용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기도하고 본문을 3번 정도 읽는데 보통 한 10분 내외로 걸립니다. 그런데 가끔 그날의 본문이 너무 긴 경우에는 한 번만 읽어도 됩니다. 10분 이내로 될 것 같으면 2번 정도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3번을 본문 읽고 나면 스페크 묵상법으로 묵상할 준비가 된 거죠. 성경에 얼룩덜룩하게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S는 신, 죄죠. 있으면 적는 겁니다.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제가 기록한 죄가 있는데요. 항상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또 적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적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나와 있으니까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할 모범이 있습니까? 보고 또 있으면 적고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까? 여쭤보고 있으면 적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앞에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지만 명령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 묵상을 지속하고 또 반복해라. 이런 명령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사실이 있으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묵상을 하다 보면 5가지를 다 적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적게는 한 2가지, 많게는 한 4가지 정도 그렇게 기록을 보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5가지를 다 적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스페크 내용 5가지, 스페크 묵상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방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또 느낌을 솔직하게 적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가면 되는데요. 너무 조리 있게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마음에 있는 느낌들을 줄줄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이 드러납니다. 생각과 마음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가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뿌려놓은 욕망도 튀어나오고 욕심도 튀어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 또 원망 혹은 자책하는 내용도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의사 앞에서 환부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쭉 적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가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요즘 나의 실제적인 문제와 고민에 오늘 묵상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쨌든 빽빽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논리에 맞게 무엇을 정리하는 칸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내는 칸입니다. 빽빽하게 적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적용하는 거죠. 방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쏟아내는 내용 중에 가장 선명한 게 있습니다. 혹은 가장 시급한 것 한 가지를 정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은 반드시 그날에 있어야 하는 일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 뒤에 한 주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적용은 꼭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한 문장으로 기록하되 주어는 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내가,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도전이 와서 30년 전에 누군가의 마음을 많이 섭섭하게 한 것이 생각났고 또 성령님이 그걸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실제로 그날에 문자도 보내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그 섭섭한 마음을 솔직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또 그것을 옛날 30년 전의 일을 털고 또 좋은 관계로 이어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적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결심한 바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실천하려 애써야 할 주된 말씀은 주일 예배 때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한 줄로 기록하고 그날까지 말씀을 실행한 그 비율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보통 월요일에는 10% 20% 정도 실행을 하고 수요일쯤 되면 40% 50% 주말이 되면 한 80% 90%까지 실행률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좋은지 모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행한 것을 목장 식구들과 나눌 수 있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면 설교가 되고 내가 실천하고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 또 만나야 할 사람 VIP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일정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날 사람 모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만남 하나 둘 정도 적으면 됩니다.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VIP의 중요한 일정이나 또 VIP를 위한 섬김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것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5번, 6번, 7번 여기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마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시작한 하루와 허겁지겁 시작한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천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판단할 능력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된 인생이 되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자꾸 뭘 적어야 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만 연습을 하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묵상의 삶에 한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